솔로몬 왕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장수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왕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죠.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왕으로서의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또 솔로몬 왕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데 특히 솔로몬을 보지 않습니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렇게 훌륭한 왕이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이 세상을 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용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지금도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구수가 필요해요. 인구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국가의 큰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려면,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그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국가 경쟁력의 인구수가 중요한데 그 당시 예전에야말로 다른 것보다 인구수가 그 나라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이 또 축복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 땅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 축복이 임했어요? 솔로몬이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단지 인구만 많아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자만이 배부르고,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고 모두가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이러한 나라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또 힘들고 사회의 불균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는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죠.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은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울 때 그 지도자가 섬기는 공동체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 배우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구역, 남녀성교회, 또 재직부서, 또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다스렸어요. 심지어 애굽에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주변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역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솔로몬 시대와 같이 번성한 시대가 없었어요. 24절, 중요한 게 24절이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참된 지도자는요, 평화를 이룹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요, 평화를 깨트리죠. 그래서 어떤 나라 보면은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그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 나라가 주변 국가를 힘들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반대로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평화를 이루어가죠. 여러분, 갈등과 분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만나도 싸우면 안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웁니까? 내가 가면은 막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은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어리석은 자는요, 싸움을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다. 샬롬이에요. 샬롬. 솔로몬이 사는 동안이에요. 솔로몬이 있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평화가 이루어지죠.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사명이에요. 솔로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은 나만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잘 살게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앞서에 드렸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듣는 마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다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듣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딱 끝내는 분들이 있죠. 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틀렸다고만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맞아요. 그분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틀린 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일단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넓은 마음은 일단은 이 언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아주 크다라는 의미지만 또 그 속 안에는 이 넓은 마음은 이제 솔로몬이 좁은 게 아니에요. 아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게 듣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이 좁으면요 간장 종기같이 작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언론 목사님 김춘현 언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바다와 같아야 된다. 바다. 저는 그 말이 늘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잖아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도 받아들이지만 더러운 물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바다는 다 받아들이면서 정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은 물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저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하고 딱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넓은 마음이 아니죠. 누구를 만나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물론 그들의 잘못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늘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그 지도자가 있을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공동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좁아가지고 자녀를 품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좁아가지고 배우자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맨날 싸우겠죠. 그러나 넓으면 평화를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품고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는요, 단지 신앙적인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신앙적인 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도 뛰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한 지혜도 갖출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공동체 또 잘 섬김으로 그 공동체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교회 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